매달 CVDIP 누가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한 사람씩 포럼 듣겠다 그랬는데, 미안하게도 혹시 준비한 친구 있으면 다음 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오늘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앞에 해외에 연결하고 이러느라고 또 시간이 지체됐고, 원래 11시 반에 보통 다 끝나는데 오늘은 11시 50분 거의 돼가지고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기도스쿨 메시지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길게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데 혹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복잡한 말을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단어,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여러분 설명할게요. 그 단어가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언약의 여정을 걸으려고 하면 또 오늘 유 목사님이 세 가지 영적인 힘, 객관성, 전문성, 이거를 나의 것으로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여러 개를 알아야 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리라는 말이 뭐죠? 자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리라는 단어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순리는 만들어진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창조자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창조자입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살아야 되는 순리가 있어요. 자, 어느 날 꽃게 엄마가 꽃게 아들 보고 간절한 소원을 얘기합니다. 얘야, 모든 짐승, 모든 만물은 다 앞으로 가는데 왜 우리는 옆으로 가니? 너만이라도 앞으로 가다오. 엄마의 평생의 소원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유지를 받아서, 어머니, 제가 정말로 갈고 닦고 연습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앞으로 가요, 안 가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왜지요? 꽃게는 이미 옆으로 가는 게 순리야. 그래서 아무리 멋있는 꽃게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옆으로. 못난 꽃게도 옆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아래로.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물속에. 목사님, 결국은 또 그 얘기인가요? 맞아요. 우리 렘넌트 때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PK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녀야 돼? 왜 나는 하나님 믿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살아야 돼? 렘넌트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 부모의 마치 강요로 인해서 늘 말씀 듣고 늘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반발심이에요. 부모의 강요도 아닙니다. 그 PK가 물고기라면 그 물고기는 그 부모가 물속에 넣어서 키울 겁니다. 왜지요? 물고기니까.
그런데 PK는, 렘넌트는 종자가 뭐예요? 물고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럼 사람은 사람이 가야 되는 뭐가 있어요? 순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뭐 대답이 없어. 안 되죠.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리대로 사는 걸 보고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 창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이 창조 질서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 순리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마다 뭐가 다 있습니까?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길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뒤에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순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믿음 이전에 순리라니까요. 법칙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법칙과 원리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론과 법칙은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과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나서는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모든 물체는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물건이 놓게 되어지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서는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만류인력의 법칙,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순리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요? 만류인력의 법칙,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누릴 때 1장 27절 28절에 우리 사람은 드디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그 모든 곳에서 뭐 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고민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그거는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예? 아니, 내가 어려운 사건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막 눌리고 괴로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차라리 자살해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순리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순리를 벗어난 생각이에요? 순리를 벗어난 거죠. 왜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축복을 제대로 받으면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이 문제를 내가 정복하겠어. 이 현장을 살려내고 말겠어.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겠어. 결국은 내가 이걸 다스리는 내가 서밋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게 순리적인 생각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사자가 길을 가다가 토끼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자가 길을 가다가 토끼를 만나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무서워. 귀가 이상하게 생겼어. 너무 무서워. 끔찍해.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자는 토끼를 만나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야 돼요? 점심 때 만나면 점심거리다. 저녁 때 만나면 저녁거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순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답, 그게 언약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세상이 지금 순리대로 돌아가요? 순리가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 순리가 깨진 반대의 단어를 보고 역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면 굉장히 많이 속게 되어져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보질 못하면 굉장히 많이 착각하게 됩니다. 영리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영리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으로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어.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상대적이라는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인간 자체가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이 상대적 존재인 우리에게 점점점 어떻게 와닿을까요? 살살 절대적인 것이 처음에는 100%였던 것이 이제 99.9%, 그러다 99%, 그러다가 슬슬 밀려가지고 이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까지 함정을 파놓고 계속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절대적인 말씀에 대하여 우리 사람이 말씀을 희미하게 놓칠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놓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놓쳐버려요. 마귀는 그때까지 계속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함정에 빠지는 순간 우리 사람이 뭘 짓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때 우리 사람은 누굴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우리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영리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라면 영리로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굉장히 길죠. 자, 그러면 순리를 본 적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처음 창조했을 때 첫 모습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비정상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뭘로 보여요? 정상으로 보여요. 이거를 놓으면
이 분필은 어디로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바닥에 떨어져야 돼.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얘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갔다가 다시 왔는데 또 이게 그대로 있네? 목사님이 계속 붙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 모습이 뭐처럼 보여요? 순리적으로 보여.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저게 자연스럽구나, 저게 맞구나 하고 있는데 얘가 툭 떨어졌네? 그럼 여러분 눈에는 그게 뭘로 보여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 저거 비정상이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원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자연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연인 이러니까 발가벗고 산에서 사는 사람을 보고 자연인이라 그러더라고. 사람이 발가벗고 산에서 사는 게 자연인이에요? 막 사람들이 자연인 이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고 있었으니까 그게 원래 자연인의 사람의 모습인 줄 알아. 여러분, 발가벗고 있는 게 자연인이에요? 아닙니다. 옷을 벗었든지 옷을 입었든지 누구랑 함께 하는 게 자연인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든지 문제예요. 죄를 딱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전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던 것이 드디어 사람에게 이상한 기준이 생겨서 문제를 삼기 시작해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벌거벗은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예요? 그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니까. 우리가 벌거벗었네? 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이 순리가 깨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이제 생각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절대 안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 이건 정신병이야. 그렇죠? 물고기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라 말 안 하고 그냥 정신병. 이게 미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이요,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거꾸로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완전히 정신이 뒤바뀌어 가지고 동물, 나무, 돌멩이 이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리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역사가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바로 시작되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절간에 큰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빌고 이런 모습들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걸?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그치요? 우리 랩런트들 눈에만 이상하게 보여.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를요, 이상한 걸 이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뒤집어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대학 들어와서 그 친정엄마가
강제로 붙들어다가 쌍꺼풀 수술을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 그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눈이 제가 기억이 안 나. 우리 집사람도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이제는. 왜냐? 쌍꺼풀 수술한 채 이제 긴 세월을 살아놓으니까 이 눈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이제는 옛 모습이 기억이 안 난대. 여러분, 그 조그만한 변화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진품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게 순리고 어떤 게 영리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삶,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들이 환자들을 볼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폐 사진을 봐요. 그럼 폐 사진을 볼 때 처음에 의사들이 많은 병든 폐 사진들을 종류별로 갖다 놓고 그렇게 보느냐? 아니라고 해요. 제일 처음에는요 어떤 사진 갖다 놓고 보는 줄 아세요? 가장 건강한, 완벽하게 건강한 그런 폐 사진을 갖다 놓고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 폐 사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면 이제 병든 폐 사진이 딱 나오면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위조 지폐 요즘은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도 그 위조 지폐를요 감별을 못해낼 만큼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어내는 위조 지폐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기계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위조 지폐를 그걸요 감별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위조 지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지폐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폐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진짜 지폐만 하루 종일 만지고 진짜 지폐만 맨날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만지는 순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게 이상하게 안 느껴지죠? 여러분 친구들 보고 있으면 쟤 큰일 났다 이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님, 여러분 마음에 저분들 정말 문제다, 큰일 났다 걱정되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순리가 뭔지 너무 묵상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걸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만 영리로 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끌려가거나 쫓아가거나 눌리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보는 순간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보세요. 정신문제. 여러분, 정신병이라는 것은요 정신병이 딴 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된 걸 올바르게 못 보는 거예요. 뒤집어진 걸 올바르게 보는 것, 그게 정신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순리예요, 영리예요? 그건 영리예요. 영리 중에 영리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까 류 목사님이 그랬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병이라고요. 병. 완전 정신병입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순리예요, 영리예요? 순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 미워. 자녀가 부모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를 보는데 너무 미워. 마음문 닫아버리고 말도 안 하고. 무슨 병? 정신병.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질 않아.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이 안 돼. 무슨 병? 그건 영적인 병.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올바른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정신병.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 되면요, 엉뚱한 것에 마음이 자꾸 빼앗겨요. 이상하게 게임 쪽에, 이상하게 도박하는 쪽에. 야동을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야동은 봐도 돼요. 밤에 보는 동영상, 저는 야동 많이 봐요. 밤마다 유 목사님 동영상 봅니다. 그걸 야동이라고 해요. 야한 동영상, 그걸 이제 야동이라고 그러죠. 그거 봐도 됩니까? 보면 안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영적인 영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끌려가요.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정말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저거 심각한 문제구나, 저거 병이구나, 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주 순진할 때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거, 그 빨간 책, 우리 때는 책으로 이렇게 잡지에서 누가 뜯어가지고 가져와서 막 돌려서 봤어요. 근데 너무 이쁜 여잔데 발가벗고 우 하고 찍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야. 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왜 이렇게 이쁜 여자가 이런 사진을 찍었지? 내가 볼 땐 너무 이쁜 여자, 막 천사같이 생겼어. 근데 이렇게 이쁜 여자가 막 이상한 표정을 해가지고 막 우 하고 찍은 거야. 곧 나도 이쪽으로 약간씩 이제 영리, 그게 완전 영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나도 이제 야한 생각에 잡히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신병을 정신병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 하는 말 중에 99%가 전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정신 나간 소리. 알겠습니까? 잘 웃었어요. 예. 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빨리빨리 얘기 끝내겠습니다. 육신의 병 무조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특히 내세,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못 봤으니까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후손들에게 대물림에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고 세상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자라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일단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속지 마라. 세상을 보면서 속지 마라. 이거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라. 뭐 하라? 분별해라. 알겠습니까? 분별해야 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 그거 틀렸어.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여러분, 아무 때나 되고 그거 틀렸어 하면 왕따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데. 그러나 이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몸부림의 극치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과학이라는 말은 영리로 살아가는 것을요, 때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게 순리야. 근데 그 물을 갖다가 15층 아파트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순리예요, 영리예요? 순리예요, 영리예요? 말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15층 아파트까지 물을 다시 끌어올려야 돼. 그러려면 영리가 들어가. 그죠? 그러면 이게요, 이렇게 끌어올려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다는 말을 다른 말로 파괴라 그래요. 자연 파괴. 그럼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영리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강제로 만들어 놓는 모습, 그걸 보고 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연 파괴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할 말이 많아요. 정말 시간이 있으면 이런 말들은 좀 많이 하겠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이걸 분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분별을 하려고 하니까 CVDIP, 여러분 이거 여러분 머리 뇌에 길이 나야 돼요. 여러분 항상 CVDIP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CVDIP를 거쳐서 요 P가 말 한마디를 던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랩넌트 때는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을 보고 막말이라 그럽니다. 카드라 통신, 확인도 안 해보고 누가 이렇다 카드라 저렇다 카드라, 그걸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랩넌트들이 거기에 다 속아요. 살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체질에는요 영리가 딱 맞아요. 진짜.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게임도요, 그래서 살리는 게임 이런 거 안 만들어요. 왜? 안 팔려. 두드려 부시는 게임 해야 돼요. 다 죽이는 게임.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팔려요. 음악도요, 야 잔잔한 음악 점점점 안 팔려요. 막 자극적으로 춤추고 자극적인 몸매를 드러내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고 그런 걸 해가지고 막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요 아주 히트를 쳐요. 영화든 뭐 모든 문화가 그걸 보고 지금 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언약 안에서 모든 걸 출발해서 생각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기에 대한 묵상 많이 해야 돼요. 맨날 생각하세요. 이걸 가지고 뭘 쳐다보느냐? 영리가 된 세상을 쳐다봐라. 알겠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영리가 된 세상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지 나의 비전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로 보게 만드시는 그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로 보게 만드는 그 영리가 된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부으셔서 여러분에게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꿈, 나의 달란트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이제는 구축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스쿨 통해 가지고 제 메시지 계속 들어보니까 서 목사님은 메시지가 저런 메시지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뭔가 이미지가 조금씩 만들어지죠. 그게요, 이 언약 안에서 계속 오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들은요,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요. 짧은 시간에 이 진짜 포럼 많이 해야 될 단어거든요. 가면서 집에 가면서 꼭 해보세요. 알겠죠? 선생님들하고 이거 같이 포럼 이 단어 가지고 얘기 좀 많이 해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 더 중요한 순리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순리 중에 순리, 예배 시간. 여러분 이 순리의 시간을 개인으로 옮겨내는 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정시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24시가 순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걸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걸 순리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 일어나겠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게 25시예요. 그 열매는 영원한 응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뭐 번갯불 콩 까먹듯이 얘기한 것 같아요. 혹시 다음 달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이거 얘기하도록 하나님 감동 주시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올바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올바른 기준을 그 가슴의 중심에 꼭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중심 속에 오직 그리스도, 이유 있는 그리스도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사 이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한 시대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